묘법민화경, 우리가 서품을 보고 있어요. 30페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에 드셔가지고, 미간에서 이제 강명을 놓으시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질문 드리는 내용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한 두 번째 줄요.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좋고 글귀도 좋은 법을 설하셨으며 그 부처님은 누구냐면은 일등명이라는 부처님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성문들을 위하여 네 가지 선스러운 진리와 12연기법을 설하셨다. 자, 이 성문들 위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연결되고 연각은 12인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로병사와 괴로움, 슬픔, 걱정, 흥난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열반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게 열반은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생로병사가 없는 걸 얘기한다. 또 보살들에게 육바라밀을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 지자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셨다. 또 선남자들이요 올바른 깨침을 얻은 이를 등면열에 이어 같은 이름의 여러 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미륵이요 그 뒤 계속해서 같은 이름 같은 집안에 속한 2만 명의 열애들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이 이를 등면이라는 그 부처님은 이제 전생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같은 이름의 열애가 세상에서 계속 나타나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같은 집안에 속한 2만 명의 열애들께서 계셨다 이럴 정도예요. 미륵이요. 여기 이제 미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문수사리보살이 이제 미륵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설명하면서 이를 등면열께서 이사에 출연하셨던 이야기를 좀 미륵보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의 한 분 한 분이 이를 등면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지혜와 덕경을 갖춘 선서시며 선서라고는 잘 가신 분, 잘 오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세간을 잘 아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존이셨다. 그 한 분 한 분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며 의미와 글귀도 좋은 법들을 설하셨으며 순수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생활을 분명히 하셨다. 또 성문들을 위해서 내가 성스러운 진리와 12인연법을 설하셨다. 그것은 생로병사 괴로움 슬픔 걱정 흥난을 부수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보면은 딱딱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게, 뭐 있는가 하면은요. 행이, 이제, 계율이 잘 맞는데, 행이 딱딱 이렇게, 깨끗한 행을 하셨다. 사성제 12경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늘 이걸 설하셨다는 거, 진리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 12경기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면은 생로병사, 그 다음에 괴롭고 슬픈 걱정, 흥난을 부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성제 12연기 가르침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성제 12연기와 마찬가지로 육바람일도 또 그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일반이 이렇게 이해한 것이다. 또 보살들에게는 육바람일을 동반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비롯하여 일체지자의 지혜 이리까지 법을 설하셨다. 야, 이 간단한 이 내용 안에 불교를 다 설명했어요. 어떤 성문영각은 앞에 우리서 배웠듯이 삼매의 힘은 크고 반야의 힘은 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성제 12연기 가르침을 열반에 드는 것이 끝나버리면 열반에 들면은 그냥 보살의 길로 가는 사람은 육바르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육바르밀 수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반야의 힘은 강하고 삼매의 힘이 약한 분들이지 보살들이. 근데 붓다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열반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체 지자, 지혜 이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체 지자라 하는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성문 영각하고 일체 지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성문 영각은 열반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아라한이 돼서 열반으로 들어서 생을 끝마치는 거. 더 이상 이 세상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하면서 일체시자를 얻는 보살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열반을 잠시 머물렀다가 열반에 나와서 중생 구제한다. 끝까지. 중생을 구제하면서 결국 붓다가 되고 부처가 되어서 이제 더 큰 힘으로 중생 구제하는 바로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그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화문의 부처님 이전에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나타내 그렇게 했다 이거지. 이 말은 성화문의 부처님만이 사성제 12연계 육바람일을 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도 그렇게 설했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부처님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1페이지 보십시오. 또 미륵이여 이를 등명열이가 태자로서 아직 출가하지 않고 제가 생활을 할 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유이, 선이, 우량이, 보이, 정이, 제이, 향이, 법이라는 이름의 왕자였다. 광대한 위력을 지닌 이 왕자들은 각자가 사대주를 영토로 해서 분립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종께서 제가 생활을 버리는 것을 알고 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듣고 왕위를 버리고 세존을 따라 술가하셨다. 그래 이를 등명열에게서 세속을 접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8명의 왕자들도 똑같이 따라 출가를 했다 이거죠. 그들은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을 지향했으며 법을 설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순결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성근을 쌓았다. 성근을 쌓았다고 하는 선한 뿌리를 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를 등명 부처님 밑에 있으면서 늘 법문을 듣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남에게도 법문도 설해주는 지혜를 함양하고 이런 생활을 했다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선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뿌리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에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있으면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이
그럼 뿌리가 있음으로써 다시 살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성근이 약한 사람은 대체로 법문 듣다가 그냥 재미없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고, 성근이 깊은 사람은 끝까지 듣는다는 거야. 왜? 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인연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성근이에요. 미륵이요. 그때 이를 등명열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 무량이라는 법문을 설하셨다. 다 설하신 순간 그 자리에서 결과부자로 무량이 처삼매의 뜻이요. 한량없는 뜻서있고 그런 삼매에 들었다. 고요함에 드셨다.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자, 삼매의 특징이 뭐냐면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삼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누가 뭐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업무를 꾸미고 괴롭히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런 게 삼매예요. 그 세존께서 삼매에 드시자마자 하늘의 꽃이 만다라바 대만다라바 만주사카 대만주사카의 크다는 꽃비가 내려 세존과 주위에 있는 분들을 덮었다. 그리고 전 불국토가 6종류로 진동하였다. 자, 6종류로 진동하는 걸 왜 진동하느냐 하면 삼매에 드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삼매의 힘이 밀려가지고 세계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럼 꽃비는 왜 내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삼매에 드는 모습에 다 앞으로 삼매에 드는 것은 위없는 가르침을 설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보살들이 많은 이들이 이제 꽃비를 내리는 거죠. 미륵이요. 그때 그곳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천신용, 야차, 근달과 아수라, 가르와 긴나라, 마우라 등의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이 모여 있었다. 또 지방의 왕후와 군대를 통솔하는 전룡왕, 시주를 지배하는 전룡왕들이 사주를 지배하는 전룡왕들이 앉아 있었다. 사주는 동서남북 4대주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시종과 함께 세종께 예배하고 놀라움과 신비함을 느끼며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얻었다. 그때 이를 등명열의 미감 백호로부터 한 줄 강명이 비쳤다. 그 강명은 동방에 있는 1만 8천의 부처님 국토에 퍼졌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이 국토 모두와 그 강명 때문에 똑똑히 보았다. 미륵이여,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부처님의 국토가 보이는 것과 같다. 이를 등명열께서도 전생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빛을 쫙 붙이는 거 똑같다 이거죠. 자, 여기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강령이 한 100% 담줄기 강령이 비쳤다 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요 백호예요. 요거 백호인데, 요 왜 백호라느냐면, 여기 둥근 털이 있어요, 털. 멀리서 보면 정같이 보이는 털이라고, 털이 말려가지고 이게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쫙쫙 당기면 길게 쫙 뻗쳐야 돼. 그래서 탁 놓으면 이렇게 똘똘 말려가 탁 이렇게 붙어요. 이 백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사방을 쫙 비추는 거죠. 그래 세상이 다 보이게 하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전기로 그냥 전등불로 쫙 비추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 당신 힘으로 세상을 쫙 비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미륵이요. 또 그때 그 세존의 가르침의 자리에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세존께서는 삼매로부터 깨어나시어 묘광보살을 위하여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써라시다. 노법연왕을 쓰라. 자, 이 무슨 말일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탁 내가 미간 백호에다 강명을 사방에 쫙 비추니까 도대체 이 상수는 뭐지? 왜 이러지? 하고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은 거죠. 문사보살 지혜 제일이니까 당신은 알 것이다. 당신이 좀 이야기해 주시오. 왜 그런지.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들 등명 부처님 계셨는데 이들 등명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때도 역시 묘법연화경을 쓰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묘법연화경을 쓰란다 하는 이 사실을 옛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 함부로 해서 증명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증명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증명은 뭔가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쓰라신 이 묘법연화경은 뿌리 없이 지 마음대로 쓰란 게 아니다. 옛날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다. 얘기가. 그러면 묘법연화경이나 이 가르침은 어때요? 최고의 가르침이다. 최고의 경전이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근데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묘법연화경은 교리를 설명하는 경전이 아니라는 얘기. 그의 특징적인 교리는 다 설해졌고 설해진 이 가르침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경전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비태인의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큰 스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이 TV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전이 제일 좋겠습니까? 최고의 경전을 가지고 네가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 최고의 경전 하엄경하고 법화경이 있는데 하엄경은 너무 길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법화경 하겠다. 이래. 그 비태는 제일 먼저 강의한 게 법화경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 그때 번역한 묘변연화경보다 지금 현혜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묘변연화경이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훨씬 좋아요. 예. 예, 현혜 스님께서는 옛날에 중앙성가대학에 학과으로 계셨는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초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대우남의 암자에 거기에 이제 초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운사에서 좀 떨어졌죠. 근데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었어. 한날. 도둑이 들었는데 겨울에 잠을 자면 자꾸 추운 거야. 예? 그래 또 이불 끌다가 또 덮으면 또 있으면 또 춥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래. 알고 보니 도둑놈이 미리 도둑질 하려고 그러다가 스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니까 숨을 데 없어 침대 밑에 숨은 거예요.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겨울에 춥잖아요? 왜 이불을 자꾸 끌어당긴 거예요, 도둑이. 스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왜 춥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도둑이 그렇게 했다고. 자, 그래도,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60중급 동안 같은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설하셨다. 모든 청중도 같은 자리에 앉은 채 60중급 동안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었는데 그곳에 모인 중생의 어느 누구도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 없었다. 왜 피곤하지 않을까?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았다는 말은 법문의 위력입니다. 자, 법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앞에 이제 나와 있어요. 앞에 어떤 얘기 했는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가지 성수는 사성제, 12연기. 이 법은 말이죠. 생로병사, 괴로움, 슬픔, 걱정,
이라든 홍란을 부숴버린다 그랬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육바라밀을 라는 법은 뭔가 하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법을 들으면은 그래서 보십시오. 탐진치는 탐욕은 늙게 하고 성냄은 병들게 하고 어리석음은 죽게 한다고 얘기했죠. 경전에. 그렇다면 사성제, 십이연기, 육바라밀 이런 수행과 가르침은 뭘 없애는가 하면 탐욕을 없애는 거죠. 성냄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디 되죠? 자, 늙게 하는 것을 탐욕을 없애버리면 젊어질 것이고, 병들게 하는 성냄을 없애버리면 병은 없을 것이고, 죽게 하는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병이 없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뭔가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이해할 줄 알고 법문을 즐겨 듣는 사람은 건강해요. 이를 등명열기에서 바른 가르침에 100년이라는 설법을 쓰라시오. 바른 가르침 100년이 모범이라경이죠. 60중금이 지난 그 순간 완전한 열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60중급이라는 거는 급하는 거는요. 우주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네. 1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사방 40리의 도를 하늘 여자가 이게 되어가지고 그게 다 소멸하면 1급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긴 시간 동안 법을 설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뭔가 막 묘법열학인의 가르침이 대단하다. 매우 미묘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정도로 귀중한 법문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육식중금을 긴 시간 했다 한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하는 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수명도 그만큼 길다는 얘기죠. 마음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뭐가 없느냐 하면은 형어병사가 없어요. 시간이 흐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뭘까? 이 길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의 궁극은 우리는 생로병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 있을까 이죠. 일적다 다적이를. 그래서 하원경에서는 이 가르침을 하면 이런 가르침이 돼요.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급 적시 일념. 아무리 무량급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한순간의 시간이 긴 시간 똑같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적으로는 부분과 전체가 동등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곤해하는 게 없는 겁니다. 즉 천신, 마왕,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통하여 또 삼문, 바람문을 포함해서 천신, 인간, 아수라를 포함한 생명이 있는 것들 앞에서 비구들이여 오늘 한밤중에 나는 무여히 열반에 들 것이다. 자, 남음이 음시,
나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 열반. 자, 무여의 열반과 비슷한 용어는 뭘까? 비슷한 건, 무여의와 비슷한 거는 이런 겁니다. 백천간도 진일보가 있습니다. 자, 백천의 그 짱대는 30m 넘죠. 백척이니까 30m 위에 짱대 위에서 진일보 한 걸음 더 내딛는다. 그럼 한 걸음 더 내딛으면은 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짱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래서 진일보 한 걸음 내딛는다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의지하고 있는 것을 탁 차버리는 거죠. 얘기하잖아. 이거는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아란이 되지 못한 수행자, 부처님이 찾아가서 제가 왜 아란이 되지 못합니까? 늘 아나함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너는 아란의 향기를 꼭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란이 되지 못한다. 아란의 향기를 버려버리면 네가 아란이 된다. 근데 어떤 경지에 올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소유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일체법 열반을 대성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데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법 그 자체가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체법 열반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하나 더 비유를 들죠. 연못에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수행자가 그걸 보고 마음에 한번 동해가지고 연꽃을 꺾었어. 그러니까 연못에 신이 나타나가 야단치는 거예요. 연못 꺾었다고. 좀 있으면 웬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연꽃을 사정이 다 꺾어버리거든. 연못 신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수행자.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말 꺾는 당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하나 꺾었다. 그래,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 물었어. 그 연못 신이 하는 얘기가, 백지에, 예? 백지에 까만 이 먹물이 하나 떨어뜨리면, 그 백지에 하얀 게 벌써 버려지지 않니? 당신은 그와 같다. 깨끗한데, 하나 끊는 거는 그런 옷점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종이 백지가 아니고 종이 자체가 더러워져 있으면 다른 것도 더러워진들 똑같다 이게야. 그래서 저는 그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경지는 뭘까요? 그렇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걸 이제 무여의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미륵이요. 이를 등명열께서는 길상태 보살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구실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셨다. 비구들이 이 길상태 보살은 바로 내 뒤를 이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구안이라는 존경받는 열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구안은 더러움을 떠난 눈, 이런 뜻이에요. 또 미륵보살이요. 이를 등명열이께서는 그날 밤중에 무여의 열반을 드셨다.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의 100년이 법문한 묘광보살이 간직하였다. 80중급 동안 묘광보살은 완전 열반이 드신 세존의 가르침을 간직해서 설하셨다. 80중급 동안 또 이 모분이랑을 쓰겠네요. 미륵이여 그때 지혜를 위시한 세존의 8명의 아들들은 이 묘광보살의 제자가 되었다. 묘광보살에 의해 그들은 위없는 깨달음을 위하여 점차 성숙되었는데 그 뒤 수많은 전인들을 뵙고 모셨다. 그들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점차 성숙해졌는데 그것은 수백 수천만 억의 많은 부처님을 배웠고 모셔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이
디판가라 부처님이시다. 디판가라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칠부 중에 제일 첫 번째 부처님 아마, 연동부일지 모르겠네. 칠부 부처님 중에서. 그 칠부 부처님, 마지막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생각이 그렇다는. 자, 여기서 성문 영각이 사성지와 12연기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이 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딱 몇 줄 만에 끝났는데, 보살은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한 부처가 되었다. 이런 길게 설명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문 영각은 아란이 되어서 열반이 들면 생을 끝마친다고 앞에 제가 얘기했죠. 근데 보살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보살은 말이죠.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서원을 세워요.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그게 보리심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중생을 안 구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이 초지 보살의 지위 얻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성의의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 성의라 하는 건 바로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이때 공성이 성의의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성을 깨달았으니까 공성을 깨달은 이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길을 가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붓다가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할까? 부처가 되어야만이 중생 구제하는 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세계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은 3대를 해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10억 개의 태양계, 10억 개 태양계를 한 단위로 해서 한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이야. 10억 개 태양계가 한 부처님 교화할 수 있는 영역.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생에 출연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10억 개 태양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생각하면 굉장히 경량하죠. 보살은 잽도 안 되는 거죠.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부처가 돼야만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자,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이익과 사람들의 존경가, 세간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며 명성을 바라는 한 보살이 있었다. 그 보살은 가르침을 받거나 서로의 문구의 문자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며 명성을 바라기 때문에 구명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성근을 쌓아서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로 되는 많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찬탄하였다. 그 다음에 이 묘광보살의 제자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뭐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들, 명성도 별로 없고, 자, 미륵이요. 그때 그것이도 위대한 보살이며 설법자인 묘광보살이 다른 사람이었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때 그것의 그 묘광이라고 불리는 보살이었습니다. 문수보살 자신이다 이게요. 설법자였기 때문이다. 비록이요. 거대한 말로 그때 그곳의 계름뱅이인 구명이라고 불리던 보살이다. 니 그때 내도 뭐 문자도 전을 못 내고 비빌거렸던 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의 강명을 비춘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결국 문수보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생 이야기 하면서 내가 그 일월등명 부처님의
제자의 묘강보살이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묘건 예를 늘 수했다. 그 800명의 제자 중에서 9명이는 제자가 있는데, 쟤는 좀, 띠띠하고, 머지리 같이 생겼지만, 그 노력하고 했던 이가 있는데, 그 9명이란 자가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묘건 예학이 상당히 재밌어요. 네. 미륵이요. 이런 까닭에 세종께서 뻗치신 강명의 징조를 보고 나는 다음같이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징조에 대해서는 문수보살이 알고 있는 거죠. 전생에 이를 등명 부처님 사례를 봐가지고 세종께서도 모든 부처님들이 지시하시는 광대한 경전이며 보살을 위한 바람 가르침의 100년이라는 법문을 설하려고 하신다라고. 또 문수보살, 사리보살 다음 같은 의미 다음의 개성으로 읊었다. 결국 당신이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또 똑같이 미간의 강명을 놓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설했던 가르침의 묘건 일화경이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거 같다 하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 개성까지 얘기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도 미치지 않는 무량급인 가흐가 생각난다. 그때 사람 중에 최고자이며 이를 등명 예례라고 불린 예례가 계셨다. 사람들의 안내자인 그분은 바른 법을 설하시고 무수한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시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보살들을 최고인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도록 격려하셨다. 이 지도자께서 왕자였을 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현자이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을 보고 모두 곧바로 애욕을 버리고 출가하였다. 세간의 보호자께서는 수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광대한 대성경이라 불리는 훌륭한 무량의 경전을 설하셨다. 이렇게서는 법을 다 설하시자마자 결과부자하시고 그 자리에서 훌륭한 무량이처라는 삼매에 드셨다. 그러자 천상의 만다라바의 꽃비가 내렸고 울리지 않는 많은 큰 북이 울렸다. 천신들과 야차들은 공중에 나타나서 인간의 제고자에게 공양 울렸다. 그 순간 모든 국토가 진동하고 놀랄만한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났다. 요 하나 수정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그 국토가 진동하는 거는 왜 진동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천신들과 야차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를 등명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때문에 국토가 진동했어요. 부처님 힘에 의해서 진동한 게 아니고 왜 최고자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이 세계의 국토가 6번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미린다 왕문경에도 나옵니다. 미린다 왕문경에도 베란트라는 분이 이제는 보시를 하니까 땅이 6가지 진동했다 대한 거기에 맨난 도로스 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질문했어요. 왜 진동하죠? 이런. 그러니까 나가세나 스님 하는 말이 보시하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그 힘이 밀려가 땅이 6번으로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즉 세간의 지주자께서는 미간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한 줄기 강명을 넣으셨다. 그 강명은 동쪽으로 뻗쳐 1만 8천의 국토에 퍼져 일체 세간을 빛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미간에 강명을 넣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중생들의 죽음에서 죽음이나 태어남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생로병사를 보였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국토는 보호구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국토는 유리로 빛났어. 열의 광의를 받아 훌륭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그곳에는 천신, 인간, 용, 야차, 근달과 김나라와 열의 공양에 애쓰는 자들이 있어 여러 세계 속에서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그러니까 이를 등명 부처님께 수많은 중생들이 와서 공양했다 이 말이에요. 또 부처님들이 계시는 것도 저절로 보였다.
그분들은 금으로 된 기둥처럼 아름다우며 유리 속에 놓여진 금색의 상처럼 지폐의 중앙에서 법을 쓰라고 계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상으로 계셨는 얘기예요. 아주 아름답다. 금으로 된 기둥처럼 아름답다. 예. 유리에 놓인 금색 상처럼 예. 아름답다 얘기죠. 그래서 주왕이 법을 쓰랬다. 그냥 하는 소리 같죠. 그게 아니고 수행을 하면 번뇌가 없어지면 상호가 바뀌어요. 신체 구조도 바뀝니다. 상호도 신체 구조도 바뀌고 이러는데 그런 변화는 얼마 정도 수행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이러면 약 1만 2천 시간 이상 수행을 해야 돼. 한 5시간, 7시간 정도 수행해도 힐링이 되거든요. 힐링이 되는데, 근본적인 자기 이제 이 의식 구조와 신체적인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 그러면 1만 시간 같으면 하루에 10시간 정진해서 3년이에요. 예? 3년 하면 돼요. 한 1만 시간. 14시간 하면 더 오래 많지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수행해야 돼요. 얘기하지만.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하루밖에 어떤 스님 법문한다 할 때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또 한 스님의 한국 스님인데 3개월 수행하다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이 스님을 위해서 한 3일 정도 양곤 시내와 외곽지대에 한번 둘러봤어요. 그 외에는 탁발하는 시간은 밖에 나간 것을 안 친다면 아침 탁발에 돌아옵니까? 그 외에는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가까이 수행을 했어요. 막 출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강사 때문에 저러 12시까지 정진하고 새벽 3시 일어나는 습관으로 처음에 하다가 조금 더 잠을 잤지만 그렇게 보면 하루에 시간을 얼마 수행했겠어요? 10시간 이상 했다고 봐야죠. 얘기하다. 진짜 죽자 사자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몸이 또 건강해지고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죠. 그때 그러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진짜 드디어 그러니까 1992년도에 수행하러 가가지고 6월 달에 93년 예, 그 10월 달 가까이 됐죠. 추석이 언제예요? 그때 추석이 언제? 음력 8월 15일이죠. 양력은 며칠이요?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한 달 보름 정도 수행했네요. 돌아와서 이제 수행은 진짜 가장 행복한 시절이거든, 수행. 그러고는 10년 동안 학인 스님들도 하은경 강의를 해주고 2002년도에 또 인도 달람살라 가가지고 하루 8시간 이상 정진을 했대. 책도 하나 이제 깨달음을 가는 길을 하는 그 책 이전에 나온 책이 있어. 그때 그거 같은 책을 썼어요. 8시간 정리한 나머지는 타이핑을 했죠. 그 책이 이제 희귀책이지.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10,000시간 이상 수행해야 된다. 지금부터. 대개 이제 보면은 그래 수행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잘 없기 때문에 되게 그냥 초보 수준에 머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때 92년도 6월 달에 수행하러 가가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수행하면 상호가 바뀝니다. 몸도 바뀌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곳에는 무수한 성문들이 있고 또 열에 속하는 성문들도 무량하였는데 강명은 열의 모든 국토에 있는 모든 성문들을 비추고 있다. 자, 왜 성문들을 비추고 있을까? 부처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들이 아주 발랄한 것은 부모 밑에 있어서 그래요. 이 부모의 애가 자식들을 성숙해가지고 마찬가지요. 부처님 법문 성문들에게 빛을 쫙 비추는 일이 뭔가 하면 이 무수한 성문들이 보살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또 부처님들의 아들들이 산의 동굴에 살며 오직 정진놀이에 힘쓰며 주옥처럼 굳게 기회를 지키고 있었다. 자기 재산을 보시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선정을 즐기고 도심의 경관 보살들이 긴시스 강의 물알처럼 많이 있었는데 도심은 뭔가 하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 도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 반드시 내 깨닫겠다 하는 마음이 경관 보살들이 있다는 거죠. 긴시스 강의 물알처럼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이 빛에 의해서 나타난다. 빛을 받는다 하는 결국 자기도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부동이어서 흔들지 않고 인내심이 있으며 선정을 즐기고 마음이 통일된 열의 친아들들이 보인다. 친아들이 보인다. 그들은 선정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그들은 적정이며 번뇌가 없는 진실한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세계에서 그 법을 분명히 설한다.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은 열의 위력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유실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교실에 학교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아마 난장판이 돼요. 선생님 오면 조용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옆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를 다 보고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애들 조용하게 자습을 잘해요. 선생님 가셨다 이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빛을 쫙 비추고 있고 그 빛을 받고 있는 성문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성문 영각들을 또 바로 이제 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막 일을 하는 거는 열의 위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의 위력 때문에다 됐어요. 번뇌가 없는 것, 진실한 걸 알고 있고 많은 세 그 법을 분명히 설한데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열의 위력 때문에 부처님 계시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애들 조용한 것 같이 똑같은 거. 그게 외래의 위력이라는 거죠. 위력할 때 위는 뭐 두려워할 위자인데 번뇌가 있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다른 게 아니거든. 자, 사부대중은 이를 등명열의 이 위력을 보고 그 순간 모든 환히 넘쳐서는 무슨 영문인지를 묻는다. 인간 전신 야차들부터 공양받은 지도자께서는 곧 삼매에서 깨어나시오. 현명한 보살이며 설법자이며 부처님 아들의 묘광보살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현명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이끄는 눈이며 그들의 의젓치이다. 묘광보살이 누구예요? 문수보살 전생이죠. 내가 신뢰하는 자이며 내 법을 간직하는 자이다. 그대는 중시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법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보살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며 칭찬하고 찬미한 뒤에
이를 등면 여러께서는 최고의 법을 육중급 동안 설하셨다. 자, 여기 이제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묘광보살을 누구로 두고 있어요? 정인으로, 법을 산 정인으로 묘광보살을 지목했죠. 그래, 이를 등명열의 제자가 묘광보살인데, 네. 그래, 묘광보살이 이제 증명한 거죠. 또 세간의 보호자이신 여러께서는 같은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법인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열의 친아들이 묘광도 법을 설하게 되어 그 모든 설법을 징여 또 여러께서는 최고의 법을 설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데 같은 날 천신들을 포함한 이 세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르침의 지도 방법을 설했고 가르침의 본질을 그대로 설했다. 비구들여 나는 오늘 한밤중에 열반이 될 것이다. 게을리지 말고 나의 가르침에 전념하라. 수천만억 나유타의 급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열을 뵙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이게 법에서 왜 열반이 드시는 얘기지? 부처님 법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 왜 그러면 일등명열에서 이 법화경을 쓰렸고 그 이후로 묘광보살을 쓰렸고 그 다음에 서간문이 부처님께 선한 다음에 노번 일화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바뀌지 않는 진리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시공을 초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법이라 하는 게 결국 뭔가 마음의 법일 건데 마음의 법이라면은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차원을 넘어서서 죽는 법이 없을 건데 그 마음을 깨달으신 이를 등명열께서 왜 일반을 드실까 이게요? 안 그래요? 이상하다 이게. 덜 필요가 없을 건데. 그래서 뒤에 가면은 열에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 부처님 의지하고 있으면 된다. 이 생각 버려라. 깨달음을 본인이 해야 된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최후자에게서 너무 빨리 열반이 드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부처님의 아들들은 슬퍼하며 대단히 괴로워했다. 여기도 하나 의문 있지. 왜 아들들은 보이는데 왜 딸들은 안 보이지? 이것도 뒤에 가면은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인간의 왕 중 왕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을 격려하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뒤에 다른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현자인 길상대보살은 번뇌가 없는 지혜에 통달하며 최상이고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관이란 이름의 열애가 될 것이다. 그날 한밤중에 기름이 단 등장불처럼 여러께서는 완전한 열반이 되셨다. 그 사리는 널리 여러 국토에 나뉘어 수천만억 나이터의 무수한 탑이 씌워졌다. 그때 갱지스 강의 모략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들이 최고이면 최상의 깨달음을 지향하여 열애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그때 묘광보살은 설법자인 비구였으며 그 법을 간증하는 자였는데 80중급 동안 이를 등명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최고의 법을 여러 가지로 설하였다. 그때 그에게 8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들을 모두를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도록 성수시켰다. 그 제자들은 수많은 부처님들을 뵙고 존경하며 섬겼다. 그들은 그때 깨달음이 맞는 수행에 힘써 많은 세계에서 부처님이 되었다. 결국 뭔가 하면 부처님이 되셨다 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였다.
또 이 부처님들께서 순서대로 나오셨는데 그 마지막이 디판카라 부처님이었다. 이 부처님께서는 신들 중에 최고신으로 성인의 무리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수많은 중생을 또 교화하셨다. 네. 자, 이 연동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으신 분이 누구죠? 그죠, 스가모니 부처님이죠.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설해보살이 바로 이 연동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는데 그때 스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죠. 이런 연동 부처님의 산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예? 어디? 황룡사지 연동 부처님 산탑 거기 있다고? 아니요, 따뜻함이 아니 거기 배자가 있었다고. 연동 부처님 사리탑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금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은 어마무시한 큰 사리탑이 있어요. 그 주인은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 사원들이 다 점령하고 있죠. 이야기하자면, 탑에는 눈이 제3의 눈 하듯이, 그 사리탑이 거기에 있대요. 연동 부처님 사리탑이. 자, 네. 이 부처님께서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성인이 무리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했다. 이 열의 아들의 묘광이 법을 설할 때 게름뱅이다 매우 탐욕스러운며 세간의 평판을 바라는 한 제자가 있었다. 세간의 평판을 바라는 한 제자가 나를 알려달라는 그 명예에 목마른 제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명예욕이 많아서 부의 집에 거듭 태어나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법도 소성의 가르침도 경전의 독성도 그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다. 그런 구명이라고 불리며 그 이름을 사방에 떨쳤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공덕을 쌓아서 수많은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고 또 광대한 공양을 올렸다. 어쨌든 그런 게으름뱅이다 욕심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공덕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깨달음에 맞는 수행을 훌륭히 하여 이 세상에서 스가모니 부를 뵐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누구냐?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는 최후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미륵의 가문에 속하는 열애가 되어 수많은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용화세계에 자시 부처님으로 나타날 거예요. 미륵이. 그렇게 마이떠레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욕심 많은 게으름뱅이인 줄 몰랐어요. 그때 열반이 드신 열의 가르침의 게으름 구명은 바로 그대였으면 그대 미륵 니다이겠죠. 나는 설법자 묘광이었다. 이 말은 뭔가 아마 게으름뱅이 명예욕만 욕심이 많지만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유와 인연으로 오늘 이런 징조를 보고 내가 이를 등명예리께서 계신 때 처음 본 것 같은 지혜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다. 왜 하필 지혜 징조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생겨야 하는지 문명의 뿌리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게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 바로 붓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냐바라밀이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마야 부인이 아니고. 마야 부인은 시탈타의 어머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는 바냐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을 불모라고 했죠. 그래서 지혜 징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일체를 널리 꿰뚫어 보시고 최고의 진실을 아시는 세존께서 그때 내가 들은 제의 가르침을 설하리고 하심이 분명하다. 오늘 상스러운 조짐이 이렇게 음만한 것은 지조자들의 절명당편이다. 세존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써서 가르침의 본질의 특색을 말씀하실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제하여 합장하라. 세간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무수한 법의 비를 내시어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보살들에게 의심이나 불안이 있더라도 현자께서는 자신이 아들들의 의욕을 없애 주시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은 어때 부처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예, 그 가계를 잇는다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상이 성서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모체가 된 경이 바로 묘법연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시간 더 이제 서품이 그러니까 다음 시간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그런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문연가가 열반을 들면 그뿐이지만은 보살은 부처가 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야기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자, 해양기하죠. 예.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옆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를 하겠습니다.